너무 위중해서 그런지 면회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도 의식이 일주가 지났는데도 의식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제가 이게 뭐지?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온 거를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씩 제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이 행복입니다. 지금이 축복입니다. 예. 축복 어디 있어요? 예. 행복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내수용 목사라서 밖에 나가면 설교도 못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시더만요. 안 된다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든요. 제일 잘생기고 그 다음에 전데 제일 잘생긴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내가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너무 성전도 아름답고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피우곡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땀이 나요? 더우니까. 땀이 나는 이유가 다 있죠. 더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화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를 화내게 만들어 놓고 내가 화를 냈더니 왜 너 화를 내냐고 자기가 화를 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미워요. 지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그러는데 왜 너 화를 내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게 되면 정말 열받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다 이유가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니, 그렇죠. 내가 방금 바꾼다. 아내들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이유가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찾아서라도 내가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 내야 돼.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만들어야, 이유를 찾아야, 그리고 우리는 이유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서 이유가 없으면 남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핵심 개념으로 왜 잡았느냐면, 우리는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차는 도로를 따라가지만 사람은요, 이유를 따라가요. 내 이유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내 이유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거기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요. 우리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리드해 가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이유만 있다라고 하면 지옥까지 갈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둘러대면서, 무슨 이유를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서로의 이유들은 존중해 줘야죠. 각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이유를 물어줘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집사님 왜 그래? 이유를 물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죠. 아니면 이유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공동체의 멘트죠. 우리 대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이유와 이유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유와 오늘의 이유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이유와 저 이유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갈등 사회 정말 그렇잖아요. 정치가 그렇고 사회 문화가 그렇고 서로 이유와 이유가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유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이유를 추구해 가고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어디든지 그 이유를 향하여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데, 모든 이유가 다 옳은 거냐? 모든 이유가 다 정의로운 거냐? 이해해 줘. 아니에요. 이해해 줄 수 없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사고 쳐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내가 그때 술 먹고 그래서 이해해 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이유가 정의로운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이유를 들러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모든 이유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이유는 진리가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내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이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래, 네 이유가 맞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이유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리드해 나가는 이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삶의 이유가 너무나도 복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가면, 나의 이유를 따라가면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가고 말씀의 이유를 따라가고 사명의 이유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유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이 구약 성경 시절에는 잔치를 초대를 할 때 2번 초대한다 그러죠.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사람들을 초대를 먼저 해요. 언제 정도 우리가 잔치를 할 건데 그때 시간을 꼭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젠 잔치를 거의 다 끝나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잔치에 대해서 내일이 돌아옵니다. 내일 잔치가 돌아옵니다.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이 그런 거야. 먼저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라고 그렇게 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2번째 정식으로 더 이제는 진짜 시간이 임박해서 그렇게 잔치에 초대를 또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다 모두가 사정을 들어서 거절을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양해했다,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양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그럽게 이유를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정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잔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소 5마리, 소 10겨레, 15겨레를 샀는데 내가 장가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다 개인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없다가 밭을 갖게 되었어요. 내 땅이 없는데 내 땅이 생겼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전에는 소작농만 하다가 드디어 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 밭이 생긴 거예요. 집이 없다가 내 집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쁜 거예요. 이 기쁨 앞에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거죠. 밭이 없다가 밭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이 기쁨을 능가할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이유 앞에 잔치에 와주십시오, 잔치 초대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밭이 소작농하다가 드디어 내 밭이 생겼는데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잔치 주인이 어떤 이 사람이 초대한 이 잔치가 매력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이 소 5결이 나름대로 재력가죠. 소 10마리니까 한 결이는 2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 5마리가 샀는데, 여러분 최고급 자가용이 생겼는데, 자가용이 생기면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진짜 새 자가용이 생기면 막 타고 나가고 싶어요. 그 기쁨 앞에 잔치에 와주십시오,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장가든 사람, 장가 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시침이 딱 떼고 계시는데 너무 기뻐요. 시집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신대원 3학년 저 1년 동안 휴학계를 내고 알바니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알바니아에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제가 했어요. 3학년 이제 방학 때 결혼을 해서 그 첫 집이 어디였느냐, 신혼집이 고덕동이었어요. 저쪽에. 네. 이제 낮에도 불을 켜지 아니하면 깜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복도 겸 주방 겸 이렇게 손님이 오면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를 마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뭐 시침이 떼지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안아보고 싶고 그랬어요. 장가 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섹시가 이쁠까요? 이 기쁨보다 더 능가할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이 장가간 기쁨을 능가할 다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이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다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결정이잖아요. 자기 주권이잖아요. 초대를 했어요. 주인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 가기 싫어. 그냥 밭에 가고 싶어. 소 5개리 테스트하고 싶어. 그냥 아내가 섹시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기 주권이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 결정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가기 싫다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주권이잖아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누구든지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권리와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각자 이 이유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각자 이유를 따라서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너 안 와도 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돼요. 상황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개인의 심리적인 자기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유를 선택해 나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따라서 각자 이유를 따라서 이 잔치에 오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해한다,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집주인이 뭐 했다라고요? 노하였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대단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죠. 그것이 변명이라 할지라도 가기 싫어, 이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 느낌 정서만큼 강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기 싫다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간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셔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각자 이유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거절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환대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넘치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유로 나가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거기에요. 내 삶의 이유가 있지만 내 삶의 이유를 넘어갈 때 그러는 거예요. 현실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들을 제공해줘요. 가장 중요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이대는 이유예요. 목사님 몸이 아팠어요. 목사님 감기 걸려서요. 이유 되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몸이 안 좋다는데, 감기 걸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유가 되잖아요. 병원에 긴급으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을 가서 또 신방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죠. 목사님 직장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알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목사님 알바를 할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해서,
그러면 방법이 없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예요. 젊은이들은 대학 입시죠. 고3이라서 재수하고 있는데 기말고사가 있어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강력해요. 정말 강력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죠. 사람들이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여론이 다 그래요. 그냥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대의 문화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한 가지는 보다 더 심리적인 거죠. 내 개성, 내 취향, 내 스타일. 목사님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가슴으로 선보라고 해서 이 총각 너무 좋아. 목사님 별로 마음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안 끌린다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뭐예요? 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이유로 붙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삶의 이유를 신앙하면서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 대학 입시, 세상 문화와 흐름, 개인적인 취향, 스타일, 정말 그거를 내가 신봉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신앙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이유와 이 시대의 대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정말 내 삶의 이유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유를 들어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구해요. 누가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초대해 주면 그 초대한 이유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몸 불편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 누가 우리를 초대해 줄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초대해 주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초대에 응할 사람들이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이 다 같이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초대가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은혜요, 영광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나에게 초대를 하면 모두가 다 예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럴듯한 세상의 이유들이 많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유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처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믿음의 말씀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던 이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느냐? 사탄이 던져준 이유를 자기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였어요. 하나님 믿음의 이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자기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에 맞게끔 재해석해 내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 이유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딱 보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떨기나무 가시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잘 보세요. 이 모세가 사사건 한 7번인가 6번인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얘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결국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편하게 봉사를 하고 더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직분으로 부르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네요.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훈련받잖아요.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젊은 날에 꿈은 주셨지만 그가 물구덩텅이로 던져져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유를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애굽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단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뭐예요? 믿음의 이유예요. 자기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썼는데 마음 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억울함, 이거를 능가하는, 다 같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옥에 있으니 오히려 가장 망하고 마지막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길로 올라가는 문을 거기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애굽 왕궁으로 통하는 문을 거기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이 다 풍지박산 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유, 자기의 삶의 이유로 보면 믿음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자기 이유로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 신앙이요, 그 어떤 인생의 이유보다도 신앙을 앞세워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내 삶의 이유를 넘어서 가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1890년에 25살의 한 여성이 미국의 의사였는데, 우리 조선 땅이죠. 그때는 우리 대한제국 시대이겠네요. 대한제국이 조선 땅이죠. 1890년도니까 그렇게 그때 옵니다. 조선에 오는데 이름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듬해에 약혼자였던 로버트 홀 선교사가 같이 오게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평양에 선교를 위해서 한 살도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데리고 평양에 이제 의료 선교 또 교육 개척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 남편 윌리엄이 병으로 3년 만에,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천국의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아이가 큰 아들이 있었고 2살인가 3살인가, 그리고 태중에 7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여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요. 딸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2아이를, 남편이 없어요. 2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897년에 다시 돌아와서 기홀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런데 다시금 그 둘째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남편도 잃었고 딸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45년 동안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도,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요. 그런데 그도 부인과 함께 다시금 우리나라 와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씰이 있었죠. 이 결핵 퇴치 운동도 벌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의사면 얼마나 인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당시 조선 땅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무슨 이유예요? 복음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유를 그는 따라서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오늘의 이유로 삼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재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사야 32장 9절인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인생의 걸음은 어디서 달라지느냐?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이유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이유 속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이유 속에 주님의 상급이 있는가? 우리 이유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이 있는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죠. 우리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나의 이유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이유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기 이유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버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자기 이유가 없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유죠. 부르심의 이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잡으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자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유는 뭐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몸이 피곤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적으로도 그 시간대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이유로 볼 때, 내 지식의 이유로 볼 때는 갈릴리 바닷가 지금 들어가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이유로 삼고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유를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풍성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유를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유를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나의 삶의 이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유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과 시대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유가 되고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가 되고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나의 이유가 되고, 십자가가 나의 이유가 되고, 말씀이 나의 이유가 되고, 기도가 나의 이유가 되어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대한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또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이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것을 나의 이유 삼고, 주님의 부르심을 나의 이유 삼고,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나의 이유 삼고, 십자가가 나의 이유가 되고, 기도가 나의 이유가 되고, 또 충성이, 헌신이 나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대한교회의 사랑하는 재직들, 우리 어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에 주의 큰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